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이 젊은이들이 이 시절에 맞춰서 유행하는 이렇게 패션을 따라 잘 갑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추운 겨울날 이렇게 얇게 자기 패션을 따라 예쁘게 입는다고 얇게 입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이렇게 잘 말합니다. 이 추운데도 못 부리다가 얼어 죽겠다. 못 부리다가 얼어 죽겠다 이런 말을 참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살아가면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관들 중에 관상쟁이가 있기도 하답니다. 면접관들 중에 이 사람이 그 상대 면접 받는 사람 외모를 뜯어본다라는 거죠. 참 희한한 세대가 되었는데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면접 한번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서슴지 않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직장에 지금 가야 되는 그런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외모, 외형, 외관에 보이는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많은 시간도 할애하고 이 경제력도 많이 할애를 합니다. 여기에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을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외적으로 풍겨지는 체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뜯어보고 성경적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이런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체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바른 가치관의 체면을 가지고 칭찬받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체면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타인에게 보일 때 떳떳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떳떳하게 보이는 것, 당당하게 보이는 것 이렇게 보일 때 체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타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분이시구나.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체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면의 올바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찌되었건 이 체면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정적인 이 체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학벌이 우선이 되고 또 외모가 우선이 되고 계급이 우선이 되고 경쟁 사회가 되어서 속속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체면을 차리다, 체면치레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늘 많이 쓰던 말 중에 냉수 먹고 이빨 쑤신다.
이런 말도 있고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뭐 이런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외관상 보여지는 것들에 내 온 신경을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면이라는 것이 내 언행 심사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남 보기에 늘 자신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체면의 긍정적인 면을 잘 살려서 떳떳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반대로 체면의 부정적인 것들,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체면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는 얼마나 이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성도에 맞는 체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세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생각하나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나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대명사. 세리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의 대명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바리새인 세리하면 별로 눈에 가지 않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시 스크린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팔짱을 딱 끼고 있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사진을 제가 찾아서 놓은 겁니다. 팔짱을 딱 끼고 어떻게 보자 이런 표정이죠. 거만하고 빡빡하고 완고하고 절차와 형식을 차가워리만큼 지키고 엄격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가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외식된 자다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바리새인이 다가와서 호의적으로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호의적으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훤히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아는데 따라갑니다. 따라가셔서 밥 먹기 위해서 집안에 딱 들어서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때에 유심히 먼저 주인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바리새인이 보고 할 때 이 보고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노티스 또는 게이지 또는 뭐 이런 단어의 영어 영문을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단순히 스쳐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활달히 보는 겁니다. 보자 하고 유심히 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 한번 잡아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할 때 이상이라는 단어가 뭐 좀 저 사람 좀 이상한데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상이라는 이 단어는 surprise 또는 머벨 이런 뜻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엄청나게 놀라는 겁니다. 처음 본 사건에 엄청나게 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뭐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랜드 캐년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놀란다 합니다. 뭐 처음 보는 사건에 엄청나게 놀라는 거 이런 놀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면서 째려보고 있다가 놀란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왜 이렇게 놀랐는가? 예수님이 들어올 때 손을 안 씻고 들어오더란 겁니다. 그래서 놀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히 볼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끼야 되고 손 소독 잘해야 되는 시대인데 너무 집을 방문하면서 예의상 당연히 손을 좀 씻고 깨끗하게 손 소독제도 바르고 집에 가면 요즘에 현관문 앞에 소독제가 비치되는 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손소독제도 좀 바르고 손도 좀 씻고 이렇게 들어오면 예의상 바른 것 같은데 이상해 보일 만하다. 뭐 예수님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가? 잘 보십시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손을 이렇게 씻는 걸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 안 씻어서 놀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는 겁니다. 팔꿈치까지 바리새인들은 팔을 걷어붙입니다. 걷어붙이고 나서 깨끗하게 꼭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손 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마만큼 정결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씻기를 보고 손만 씻었어도 아마 질책을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만 씻었어도 뭐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안 씻어도 뭐라고 했지만 이렇게 씻어도 뭐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을 보고 미리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뭐라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내용의 심정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니라. 너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 속을 내가 모르겠느냐. 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욕적이게 사는 사람은 최고 우선시되는 사람.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 판단이 바로메다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 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요 사진이 바로 세리의 사파입니다. 세리의 사진을 이 사파로 그린 건데 탐욕스럽고 부정불패를 일삼는 사람의 대표 명사다 해서 이렇게 아주 탐욕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돈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지금 만든 그림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찾아왔던 겁니다. 찾아왔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세례 요한이 세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부과할 것만 부과하고 그 외에 과분하게 받지 마라 이라는 겁니다. 세리가 그거 받아서 먹고 살고 자기 착복해갖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거 하지 말라면은 나는 뭐 먹고 살아갑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리가 심중에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부당하게 행한 것들이 있고 거둔 것들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리는 한 4배쯤은 벌써 받아먹고 살할 정도로 굉장히 착복을 많이 했고 사람들이 고열을 짜냈고 그걸로 고리대도 놓고 굉장히 부정부패의 온상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 앞에 있는 겁니다. 둘 다 성전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보시면 이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성전 앞에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고 한 사람에게는 책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going up, 성전에 올라갔고 14절에 going down, 내려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 보고는 칭찬을 하고 한 사람 보고는 책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그랬는가?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 시간은 세상이 무너져도 지켜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갑니다. 처한 장소에서 그쪽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전쟁을 해도 잠깐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때마침 딱 쓴 겁니다. 딱 쓴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데 참 모습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딱 어깨에 힘주고 성전을 투박 올라가는 겁니다. 두 손을 어깨에 들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곧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으며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드린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멋진 사람입니다. 귀감이 되는 사람이죠. 그것만 보면. 왜 그렇습니까? 잘 보면 됩니다. 자기는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들 특별히 경건하지 못한 행동들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죄도 지울 수 있는데 나는 그 죄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경범죄 하나 짓지 않고 잘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날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1년을 따지면 100번을 넘게 하는 겁니다. 100번을. 금식을 100번 넘게 합니다. 저도 4박 5일 그 금식 수련회를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4박 5일 하면은 나중에 한 3일쯤까지 너무 고비가 찾아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비가 찾아옵니다. 금식인지 해롱해롱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해갖고 1년이면 100번을 넘게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는데 보통 보면 11조 어떻게 하십니까? 물건을 사면 산 사람이 그 얻었을 그 가격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 생산자가 물건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100원 주고 팔았으면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재료비 빼고 뭐 빼고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없이 토탈 총 금액 나는 11조 합니다. 멋지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봤을 때는 정말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 많이 보는 시간에 늘 나와서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손 긋고 씻어야 되고 연장선상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온전하라라는 말로 책망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저 구석에서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봅니다. 혹여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돌멩이 던질 것 같거든요. 네 같은 것이 왜 성전에 오느냐? 네 같은 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사람입니다. 고열을 짜내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 딱 보면 쟤는 오면 안 돼. 쟤는 절대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리가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갈까 말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갈까 말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오늘 말씀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겉에 보이는 체면치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올바른 체면치레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이 돌을 던지든 말든 욕을 하든 말든 그것이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세리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칭찬합니다. 시편 34편 18절과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세리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나는 이렇게 살았으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내 겉모습에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전에 다가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를, 남들은 다 죄인이고 뭐라고 했던 사람을 칭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외형적인 체면치레하는 것들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세리처럼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는 데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데는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회개는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 차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나의 나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남들의 소리가 들릴 필요가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체면 치레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데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고대하던 법궤가 딱 들어오는데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미갈이 보고 채통 없는 양반, 채통 없는 양반, 채통 머리 없이 저렇게 살았대. 왕인데 저렇게 하면 되겠냐. 손가락질했다. 손가락질.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했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고 했는데 미갈이 욕을 하니까 지금 이런 뭐 사람의 채통머리 이런 거 지금 따질 때가,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남들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은혜 받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 체면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셋째로 봉사할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선을 베풀 때 여러분들 뭐 받고자 해서 베푸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옆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저는 이게 뭐가 하나 생기면 저도 먹지만 눈에 보이면 이렇게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면 저 사람이 나 2개 줄 거야, 이런 생각하시고 혹시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봉사를 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데 내가 무엇을 받을까, 그런 걸 생각하고 체면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할 때는 다 그냥 없이 순수하게 한다는 거죠.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외식적인 체면들 싹 버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좋은 체면을 차려야 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한가? 이거 한 가지 다 잊어도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함에 머물러야 됩니다. 고상해야 됩니다. 고상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고상하다는 뜻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상대를 존중하고 내 것을 상감으로 내 품위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 줬기 때문에 그 상대가 나를 높여준다, 이 말이 고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상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진짜 멋지시다. 누가 봐도 우리 장로님들 보면 막 진짜 막 인덕이 줄줄줄줄 있는데 막 멋지시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우리 고신총의 헌법에서 덕을 행하는 분, 저렇게 덕을 많이 행하시고 진짜 멋지시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네. 저 교회는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상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상대를 존중해야지 이 고상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해야지 그 고상함이 생기는 겁니다. 상대를 높여줘야지 고상함이 생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무례히 행치 말라. 피차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되어야지 내가 고상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나를 막 높여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높여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 정도로 책망을 하고, 세리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저와 같아야 된다라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불합리하고 부정한 체면들은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 생기는 고상함에 머무는 고상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고상한 지식 가운데 거하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